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3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할 때 그 오심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로마서 5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성탄절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은 의인도 아니고 착한 사람도 아니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기뻐하는 절기가 성탄절이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래서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 제목을 정하면서 2023년 성탄절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지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은 말씀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라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인데 자기 아들 셋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일컬어지지 않고 자기의 형상, 아담의 형상, 곧 사람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변화된 거죠. 좋은 쪽이 아닌 나쁜 쪽으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사람의 형상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담에게는 자기의 형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저도 청년 때에 교리 공부를 하면서 진리, 거룩이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정확한 설명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 원합니다.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여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외에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더 정확한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시는데 그 형상이 사람에게 부여된다 할 때 그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다고 할 때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마음,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으로서의 회복이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하죠.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으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하심이에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건요, 단순히 이름만 부여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 창조의 작품처럼 빚어지는 모습으로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겉사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까지도요,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고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까? 아니면 일반적인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야 할까? 생각해 볼 일입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하고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거고 능력을 따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없는 것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기도가 필요한 우리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형상이요, 이것이 구원이고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도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새 사람이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죠.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지식,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어야 될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식을 따라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합니다. 배우고, 보고, 받고, 들은 바를 내 마음에서요, 이것을 장착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가지는 거예요.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알지 못하면 그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지요. 청년 때의 이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의, 진리, 거룩. 여러분, 이때의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건 이 땅에서 나는 지혜로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의나 진리나 거룩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서 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형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형상,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하는 하늘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켜서 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성탄의 의미는요. 그래서 누가 제일 잘 아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거나 또는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양된 모습으로 살아가거나, 그래서 마치 어둠 속에 깃들어 있는 사람이 빛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떨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성탄의 의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2023년 성탄절은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성탄감사 예배를 10시 30분에 드리는데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한 곳에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다 두려워하며 떨면서 지냈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한데 모였을 때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로소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지냈던 그 삶에서 벗어나 세상에 구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는 걸 알고 난 뒤에 기쁨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내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의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선인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 펴고 계시지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 있거니와.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의인을 위해서, 선인을 위해서 용감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을 바라고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8절이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은 죄인을 위하시는 일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탄의 의미도 죄인을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속죄 사역이라고 합니다. 그 속죄 사역을 좀 의미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속죄라는 말을 구약 성경에서 사용할 때
두 가지 용어로 사용합니다. 속죄라는 말을 고엘이나 또는 카파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는데요. 고엘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것은 되찾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되찾는다. 룻기 4장 4절과 5절 우리 성경 우리 교재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형편이 어려워져서 자기 소유를 팔았고 그 판 것을 판 자가 다시 되찾을 수 없을 때 그 친족이 그 기업을 물으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엘이라는 뜻입니다. 되찾는다. 보아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룻기서를 볼 때. 그래서 기업이든 토지든 이러한 물으는 일, 되찾는 일이 이제 이 속죄라고 하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되찾는다. 그러면 카파르라는 단어는요. 덮는다. 용서한다는 뜻이에요. 덮는다는 것은, 즉 용서한다는 것은 이미 지은 죄이고 나타난 죄이고 발견된 죄예요. 드러난 죄예요. 그러니까 있는 죄죠. 그 있는 죄를 없는 듯이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카파르예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덮어주는 거예요. 없는 듯이. 에레미야 31장 34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악행을 사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죄가 있어요. 죄인이에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의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없는 듯이. 그래서 하나님은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간다 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달려나가서 살 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 보좌를 은혜의 보좌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은 은혜의 보좌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의 보좌라고 할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 앞에서요. 우리가 점과 티를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나가면 우리는 그 죄의 상태로 인하여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같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좌 앞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 앞에 어떻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냐?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피를 보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지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 앞이 은혜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덮어주심, 더불어서 용서하심이라는 뜻이 카파르에 있는데
이러한 고엘과 카파르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입니다. 속죄예요. 우리는 그 속죄를 속량이라고도 하며 때는 화목제물이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많은 우리의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게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인 것처럼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저 이렇게 죄로 살다가 죽는 것.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죠. 예, 죄의 결과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이 마땅해. 사람은 한번 태어났으면 죽는 것이 마땅해. 여러분, 그게 마땅한 사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사람은요,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었기 때문에 죽는 거지, 안 먹었으면요 안 죽습니다. 그렇게 지음받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을 마땅한 것처럼 여깁니까? 이게 바로 사람의 형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달라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요, 사망이라고 하는 건 죄에서 왔고, 그러면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죄에서 온 사망인 만큼 죽음의 이유가 되는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는지, 왜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심으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증거가 자기 아들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로마서 3장 25, 26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의라는 것을 이루신다 할 때 어떻게 이루시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죄에 합당한 피를 흘려야만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사라는 방법이 동원이 되는데 그 제사의 방법에는 사람이 지은 죄를 흠없는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지요.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시키고 그 어린 양이 나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되어짐을 알려주는 내용이 제사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죄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요,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누가 그 피를 흘려야겠는가? 사람 중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의 형체를 갖게 하셨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이 친히 지키시는 말씀이세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내주시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도 들어있지만 말씀을 지키시는 모습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약속 그대로 지키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꼭 사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피 흘리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합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합당하게 따르신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러한 속죄 사역이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그 사람들은요,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리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성탄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는 그 이름의 뜻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뜻에는요, 죄인을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란 뜻이 들어있죠.
그러나 그 죄인이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렇죠? 죄인인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예정해 놓으신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직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갈 뿐이에요.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바로 자기가 하나님 사람인 것을 알려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을 힘입은 사람들을 통해서요. 성탄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 온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맞지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자기 백성은 택함받은 사람이고 그 수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아요.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청함을 받는 건 많은데 그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그 적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요. 택함을 받은 사람이 적다고 했는데 그 적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들의 특징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어요.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요. 그러니 구원의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내가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 거구나. 여러분 이 의미 속에서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편은 구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비로소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자기를 확증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만 그 믿음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름 아닌 여러분들의 특징 아닙니까? 이게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로 달려나올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신기했어요. 저는 청년 때 왜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할까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좋을까? 학교를 마치고 예배당에 혼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가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또 2시간을 또 그렇게 보내요. 매일매일.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있을까? 이유가 참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설명을 못 들었었습니다. 그냥 좋았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는 이 말씀, 나누는 말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 증거가 지금 예배자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나에게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런 이 마음이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가지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성탄,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고백해 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입혀주신 예수님의 형상,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내 눈에 그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죄 가운데도 두려워하며 떨고 힘겨워하는 수많은 하나님, 저들 속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면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드리기를 원하고 선하시는 능력을 따르게 주시고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성탄을 기다리며 즐거워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구원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두려워하며 떨며 사람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여전히 참으로 유리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다이다. 예수님의 형상을 힘입은 저희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쓰시사
2023년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며 증거할 줄 아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탄의 역사가 오늘 저희들에게도 일어나게 하셔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요 오직 구원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심으로, 온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살기 원하오니 항상